이 한 주간 우리 부활주일을 앞두고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랬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은 사실 이 고난 주간을 대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절도 마찬가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간고, 질고 이런 단어가 나오죠. 간고는 고통과 또 근심, 수고를 의미하는 단어고, 질고는 괴로운 그 질병들, 또 슬픔, 비통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래, 인생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갈 때 인생은요, 가장 인생다울 수 있고 사람다울 수가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을 낯을 피했죠. 왜? 자신의 슬픔, 허물, 뭐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덮여온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뭐 허물, 죄악, 징계, 슬픔, 고통, 질병, 비통, 이게 사망에 관계된 모든 이런 그 요소들이 한순간에 쏟아진 겁니다. 사망과 그래서 저주 아래 갇힌 그 인생이 되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해야 되는 인간이 그러므로 인해서 마귀의 생명과 연합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마귀 자식들이라.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수고하고 오만 가지 질병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다가 무덤 속으로 향하게 됩니다. 마귀의 생명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속이고 죽이고 도적질한다.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결과적으로는 죽음, 사망, 영원한 사망, 멸망에 처하게 되는데, 그래도 인생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에 오는 그러한 세상이 주는 이 작은 것으로 기뻐하고 인생에 사는 그러한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 사람이요, 그 맛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사망 속에 갇혀 있고 저주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게 병원에 있으면 이게 마약을 쓰잖아. 몰핀 주사 같은 거. 고통을 잃게 하는. 마치 그런 것처럼 아까 원수마귀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탐스러운 것들로 결과적으로 속이지만 그 자체가 사망과 저주예요. 결국은 인생이요, 비천한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이 몸으로 영원한 파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서,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감각 없는 자가 되었어요. 인생으로 인하여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자체가 인생의 수고와 땀이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사람도 저주 아래, 사망과 저주 아래 있는데 이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게 합사해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고난이다, 고난. 고난은 순종을 배우게 하는 이 통로임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도 때로는 우리를 주님의 그러한 순종하는 도구로 쓰임 받게 된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고난 그 자체였어요. 고난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세상, 요한의 말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순종 그 자체로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고난의 가장 극치의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런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이 고난은요, 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요 없으면 좋겠지만 늘 따라다닙니다. 대개가 많은 경우가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대개가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질병의 고난이든, 그게 가난의 고난이든, 어떤 환경의 고난이든,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는 고난이든, 이거는요, 그 고난 뒷구르는 순종이에요. 우리 주님이 순종을 말씀하실 때, 또 순종을 배우게 할 때, 순종의 통로로 이용할 때, 주님은 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때로는 그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방법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에 고난이 있어야 예수님을 찾게 돼요. 고난의 깊은 그 터널로 들어갈수록 나에게 방법이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주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되는 그 정말 중요한 그 방법이 고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황할 때 늘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은, 많이 다가오는 것은 고난이다. 우리 찬송 한장하고 말씀을 거기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뭐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옵니다. 너희의 마음이 주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사람이요 고난을 받으면 마음이 겸손하게 됩니다. 사람이 고난을 깊이 있는 고난의 이 통로를 통과한 사람은요 마음이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게 습관화돼요. 고난의 깊은 맛을 본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돼요. 십자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고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고난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은요 사람을 사람답게 해요. 고난은 성도를 성도답게 해요. 고난은 성도의 그러한 이 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필수적인 조건이 고난입니다. 고난 없는 성도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고난은 늘 사람에게 있는데 없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없을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을 통과하느냐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가장 비참한 고난, 무서운 고난은 고난이 고난인 줄 모르는 거야. 깨닫지 못하는 거지.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엄청난 무서운 겁니다. 짐승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걔들이 무슨 고난을 생각하고 고통을 생각하고 그럽니까? 걔네들은요 고난이 없다니까. 그냥 먹이사슬 그 안에서 이 먹이사슬이라는 이것도 인간이 선악과를 범죄함으로써 인해서 생긴 거예요. 지금도 이 숲속 어딘가에서는 깍!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킬 때 약한 자가 소리 지르는 비명이 계속해서 들려오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들린다. 우리는 그것을 자연의 사이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것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 부르잖아. 예. 우리 어린아이가 사자 굴 속에 막 집어넣는다고,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다고. 그때가 되면, 그 나라가 오면. 그래서 고난은 순종을 배우게 하는 통로인데, 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간고와 질고의 그런 것들이 요소들이 많이 옵니다. 서두에 말한 고통, 근심, 수고, 괴로운 질병들, 슬픔, 비통함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인간에게 다가오는. 이 다윗도요 보면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다윗도요 이 고난을 엄청 겪은 사람이에요. 고난 속에서 정화된 사람이 다윗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한 그 욥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 특별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당하면서 고난은 사람을 죄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을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는데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었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 얘기하면 광야를 빼놓을 수가 없죠. 광야는 물도 없고 척박한 삶의 환경.
거기서 무슨 장사를 하겠어요? 뭘 심어서 농사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유일하게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쳐서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신다.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릴 때 복종하게 하시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낮추는 그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고난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요,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데 가장 필수 요소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을 고난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고난의 이러한 세월, 고난의 그러한 시작과 끝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난의 끝은 사망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수록 그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서 주를 만난 사람일수록 고난의 끝인 이 사망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리워하게 된다. 죽음을 그리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의 정점은 죽음을 그리워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다가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의 끝인 그 사망을 그리워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사망한 거죠.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깨달은 만큼 내면을 실체화시키고 영과 혼과 몸을 실체화시킨다. 영혼을 정화시킨다. 영혼을 정화시켜요. 그래서 영과 혼의 영혼과 육체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이 고난의 끝은 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십자가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버림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선악과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우리가 타고 올라가면 아담이 없으면 저 여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선악과를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화됐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세상으로 보내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그 실체가 어떠한 것임을 보여준 거죠. 사망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목숨이라는 거야. 자기 그냥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무덤으로 달려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무슨 낙이 있겠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뭐 잘 산들, 이 세상에서 무슨 뭐 영광을 얻는들,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간. 그 십자가가 그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죠. 영혼과 육체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그것을 이 세상 모든 것을 십자가로 정결케 된 거죠. 그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믿어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미 죽은 사람이 뭐 죄인이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한들 뭐 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대수가 있겠어요. 아니 죄인이 무슨 선한 일을 한들 뭐가 그게 무슨 소망이겠냐고. 그게 어떻게 의롭게 되겠냐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흠과 티가 없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찌 들림받겠냐고. 죄인은 죄인이야. 사망은 사망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 이게 고난의 끝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부활이 없으면요, 그리스도 이 개신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어야 하는 인간이 그냥 죽었다. 그것뿐이 안 돼. 그 죽음의 결과물, 죄의 결과물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이 된 거예요. 구속이 됐다니까. 구속이 그래서 끝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구속의 끝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큰 은혜이자 선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못 느껴요. 죽어야만 거듭남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언제 죽었냐, 지금 살아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든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럼 내가 언제 죽었어? 예수가 누군데 언제 죽었냐고. 어떻게 죽냐고. 그래서 이걸 몰라가지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것들이 진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들리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이제 때가 돼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뭔 이상한 말씀 하시냐고. 나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막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뜻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는다 그랬어. 그 사람의 머리로는요, 사람의 일로서는요, 이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날도 이 교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 십자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걸려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 십자가가 있어야, 그게 있어야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지는데, 오늘날 그런 십자가는 없어요. 그냥 나 잘 되고, 선악과 먹고 생기는 내 생각, 감정, 의지대로 나 잘 되고, 나 평안하고,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니까. 예수는 어떻게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천국이야 보내주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활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계신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일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아까 부른 예수의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고 우리 말씀을 좀 결론 짓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깊이 묵상되게 하소서. 예수 나를 하여 십자가를 질 때 죄를 지시고 고쳐다신 내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예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니 영원염을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세상은 고통과 근심이고 괴로운 질병들, 또 여러 가지 아픔, 이러한 비통함들,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 고통, 이러한 고난 속에서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생명의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풍성히 누려 우리가 이 악한 이 시대에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